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경배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간혹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디 가면 항상 그 문구들을 자세히 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문구의 의미를 새겨보는데, 식당에 가면 간혹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예.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근데 또 어떤 식당에 가면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 대신에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식당, 다른 어떤 식당에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두 번째가 건강이더라고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세 번째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다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물을 잃든 명예를 잃든 건강을 잃든 또 사람을 잃든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여러분, 재물을 잃는 것, 재물이 많은 재물이 아니라 조금 몇만 원이라도요 잃어보세요.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찾습니까, 재물을.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잃어보세요. 가족을 잃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이 떠나가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예, 많이 잃는 거죠. 많이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정말 소중합니다. 건강을 잃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마음을 잃는 것도요. 정신없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든지 마음을 잃어가지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불쌍한 것입니다. 아주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 소중하고 다 회복해야 되고 다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 모든 사람이 찾는다고 했어요. 이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고요. 이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또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마음을 빼앗겼어요. 악한 영역의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정신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스스로 못 얻겠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왔고요. 또 뭐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린 그러한 그 길을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이른 아침에 찾아왔어요.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준다는 소문이 이렇게 확 퍼졌어요.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그냥 급속하게 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그 마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를 그만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밤새 온 거예요. 밤새.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도착을 한 것이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그래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의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찾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온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건강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그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건강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내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건강이고 아니면 다른 어떤 지금 나에게 당한 문제, 이게 가장 나에게는 큰 문제고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때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잠이 없으셨을까요?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마 새벽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런 빈들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은 것, 그 뭐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 중에 병도 고치셨고 또 말씀도 전하셨고 귀신도 쫓으셨고 다른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했는데요. 건강을 잃어도 다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잃음으로 찾는 것들이 있어.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지만 오히려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었다고 다 잃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천국 소망을 얻을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잃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 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리지만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잃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다못해 몇만 원이라도 내 주머니에서 사라지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몇 시간을 우리는 또 이렇게 방을 뒤지기도 하고 이렇게 샅샅이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요. 다 잃어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죠.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소경에게, 그 맹인에게 빨간색을 설명을 이렇게 해요. 빨간색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빨간색은 이런 거야. 맹인은 빨간색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색깔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색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색이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아예.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줄도 모르고 나에게 무엇이 사라졌는 줄도 몰라요. 40절부터 나오는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은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게 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병입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의 규례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어야 돼요. 머리를 풀어야 돼요. 윗 입술을 가려야 돼요. 그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병이 있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혼자. 가족을 잃습니다.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 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공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 밖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밖, 사단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밖은 무엇이냐면, 교회 밖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이건 교회 밖으로 내쫓는다, 그 말은 사단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쫓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성 밖으로 쫓겨나세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잃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나병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외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되냐면,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을 때 모든 걸 잃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의 모습은 은혜가 충만한 모습, 정말 해처럼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인간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영광, 은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사라져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모든 복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통치 영역 밖으로 쫓겨났어요. 거기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인간은 사단의 집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의 심령이 사단의 집이 되어 버렸어요. 흉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영광은 사라졌고, 우리의 심령은 사단이 지배하는 흉측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모습이. 신경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훈 씨의 시가 있어요. 하나훈 씨의 시, 전라도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기 보면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지면서 쫓아내는데 거기에서 문둥이 만나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소록도로 가는 길입니다. 소록도로 천안을 지나고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신발을 벗어보니까요, 신발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 이렇게 군화 같은 그 신발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발가락이 10개인데 또 발가락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없어졌는지 신발을 벗어보고 그렇게 벗어보면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2개 남았어요. 이제 2개. 이 2 발가락 가지고 소록도까지 가야 돼요. 이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하나훈 시인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나병은 이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육신이 망가져버려요.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망가져버려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분리가 되니까요, 쫓겨나 버리니까 우리는 신경이 마음에 들어요.
양심도 마비돼 버려. 우리 영적으로는 죽어버리고요. 그래 떨어져 나가는데도 떨어져 나가는 줄 모르고요. 내가 비참한데도 비참한 줄을 몰라요. 우리 인간의 이러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흉측한 모습. 이 세상 보세요. 지금 이 지구를 보세요. 과거에 몇 년 전에만 해도 이 지구의 멸망은 5분 남았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59초 남았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흉하게 이제 파괴되어서 이 지구가 59초 남았다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지구 땅덩어리만 파괴됐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살아가는 세상. 전쟁입니다. 전쟁. 중동에도 전쟁이고 저 러시아 북유럽에도 전쟁이고 전쟁 아닌 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보세요. 우리나라 예를 낳지 않습니다.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하잖아요. 잘 산다고. 그런데 애 안 낳습니다. 왜? 이런 세상에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더럽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고통스러우니까 애를 낳지 않습니다. 흉하게 변한 모습이에요.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우리의 심성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요. 사회가 이렇게 흉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얼마나 고침받고 싶겠습니까? 회복하고 싶겠습니까? 난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예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예수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이게 체감했다는 말인데, 사실 우리는 누가 많이 아프다고 해도, 암에 걸렸다고 해도 그분이 받는 충격, 그분이 당하는 그 절망감, 그분이 느끼는 그 슬픔, 그것을 똑같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안고 있는 그 슬픔, 고통, 절망, 두려움, 소외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똑같이 느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시든지 예수님은 그 아파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공감하십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예수님 또한 그대로 예수님은 당하신다 그 말이죠. 당하신다. 그리고 원하되 내가 원하노니, 나는 네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고 네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요.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은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차가운 분이 아닙니다. 따뜻한 분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모르시겠어요? 왜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나도 네가 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고,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 말씀 한마디로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강만 회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4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그런 오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 말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된 것은요,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말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문제는 피 흘림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사역의 초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쏟아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죄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모든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역의 초점에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 이제 음력설 새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